1월의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까지 본문으로 하고 24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하나님의 주시는 삶이라는 책자에 보면 두 종류의 요트에 관한 이야기가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 외화로 등장하는 페르소나호라고 하는 그러한 요트는 라틴어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배우의 가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는 처음부터 경고성이나 안 보이는 부분의 중요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낼 수 있을까 고민해서 아름답게 건조된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건조되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이유인즉 이 배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지게 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항구를 떠날 무렵 사람들은 화려한 찬사와 함께 환호 속에 페르소나호가 항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항구를 떠나 다시 항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배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유인즉 이 페르소나호는 너무 보이는 부분에만 치중한 나머지 폭풍우가 일었을 때 제자리를 찾아주는 벨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바란스를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러한 배로 건조되었고 견고한 용고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부분에 배 사활이 걸려있는 그러한 중요성을 간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너무 보이는 곳에만 치중한 나머지 안 보이는 부분을 잘 살피지 못한 까닭에 크지도 아니한 태풍에 파손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기억되는 배가 아니라 잊혀져 버린 그러한 배가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또 다른 그러한 배가 나오는데 이 배는 어떤 배인고 하면은 크리스토호라고 하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이 크리스토 배는 페르소나호와는 정반대의 그러한 모습을 띈 배였습니다. 크리스토 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배를 짓기로 하고 경험 많은 항해사들을 불러
그들의 경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배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항해사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항해의 경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의 경험과 함께 이야기해 줬습니다. 특히 용고를 잘 설계하고 배에 잘 안 보이는 부분에 폭풍이 친 후에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부분보다는 안 보이는 부분에 견고한 재료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항해사들은 배 외관이나 선박 경연대회에 뽑히는 일들은 아예 잊어버리라고 선주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거친 물살과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줬습니다. 그런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그리스도는 신중하게 설계되었고, 그리고 설계도대로 견고하게 배가 건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보트클럽 사람들도 외형이 별 볼품없는 그리스도 같은 배에는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지어졌고 마침내 출항하게 되었는데, 일기예보에 전혀 없던 폭풍이 모든 바다를 강타했습니다. 그 폭풍으로 많은 배가 뒤집히고 그 폭풍으로 많은 함선들이 난파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그리스도의 진가는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데, 몇 번의 폭풍과 거대한 파도를 만나는 동안 이 그리스도는 뒤집히지 않고 견고한 균형으로 거친 폭풍과 거친 그러한 파도를 다 견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탄 사람들은 파손당한 다른 배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배가 묵직하게 가라앉을 정도로 사람들을 구한 뒤에 안전한 항구로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페르소나 호 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그리스도의 배는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았다라는 거지.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할 때는, 평안할 때는 아무렇지 아니하지만은 거센 폭풍과 거센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그 진가가 페르소나 호와 그리스도호처럼 그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게 된다라는 사실. 본문이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 역시 편안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야 말았지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교회 위기처럼 보이는 지금이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져 허물어져 가는 그런 집인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견고하게 짓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사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제 멋대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행하는 그러한 자라는 거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성도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던 모래 위에 집을 짓던 하나같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즉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앞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인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성경은 좁은 길로 들어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모든 것에 제한이 있는, 모든 것에 제약이 있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제 멋대로 휘젓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제 멋대로 말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고 제 멋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들어설 것을 원하고 좁은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열매에 관한 말씀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열매를 봐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된다, 그런 말이지.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이 나무는 배나무구나, 이 나무는 감나무구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지 아니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들성나무,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부른다 해서 주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주여 주여만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주여 주여 부른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결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나는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 주의 말씀이 내 비유에 맞지 않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 알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제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는 좁은 문, 그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인데 그 성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라. 네 말을 듣고 그대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며 좋은 나무 되고 좋은 열매 맺으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 이미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지. 내 집은 반석 같은 주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좁은 문을 가라고 했는데, 들어서라고 했는데, 좁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 좋은 나무가 되라고 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주여 주여 입으로만 입바른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나는 나대로 내 멋대로 하는 나는 아닌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대로 내 멋대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야 만다. 그래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리기 전에는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왕이면 보기에는 좋은 그럴듯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아름답게 보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기초가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될 것인가? 모래 위에 지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지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내가 좀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좀 생각해보고, 일을 하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있다고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고야 만다. 우리의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제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지만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 나에게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가 위기와 재난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성도가 위기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 때 오히려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한, 오히려 더 위기 때 그 진가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집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완공된 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지어져 가는 그러한 집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모래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왔다고 하면은 그 모래 위에 지어서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너질 줄 알고 이제 좀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집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초석도 놓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벽만 세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붕까지 올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금 건축 중에 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어려운 이 상황을 서로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위로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천장이 되어주고, 누군가는 한쪽 벽이 되어주고, 누군가는 외벽이 되어주면서 서로 함께 주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그러한 지체인, 내 집은 아직 완공되지 아니했으니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아집보다는 너가 없으면 나도 무너지고 내가 없으면 너도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지금 우리 시대에 거세게 불어닥친 코로나 태풍과
이 풍랑으로 말미암는 더 큰 태풍도 잘 견디어내고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지체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잘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올라와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 풍랑을, 이 환란을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겨낼 것인지, 극복해 갈 것인지 말씀 가운데 지혜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못된 나무 되지 말게 하시고 좋은 나무 되게 하시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우리를 심으신, 우리를 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주의 말씀 듣고 우리 멋대로 생각하거나 우리 멋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